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 말은 참 의미 없는 인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쳐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 마땅히 할 말은 없고 어색한 상황에서 참 쓰기 좋은 말 아닐까요? 그래, 잘 지내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럼 상대방도 별 기대 없이 맞장구 칩니다. 좋지, 연락해. 이런 흘러가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연락 안 하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주일에 청년부 예배 전에 로비에 서 있으면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먼저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와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면 한마디 하기도 합니다. 야, 인사 좀 하고 다니자. 그러면 멋쩍은 듯이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로비에서 청년들과 인사를 하며 얼굴을 보는 시간에 저는 식사 약속을 많이 잡습니다. 제가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네 그래요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다이어리를 핍니다. 그래서 너 언제 시간 되는데? 그럼 당황하죠. 제가 이렇게 바로 나를 잡을 줄은 몰랐다고 말들을 합니다. 밥 한번 먹자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고 진짜 밥 먹자라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 당해본 아이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나를 청합니다. 밥 먹자 하면 진짜 먹는 거구나 아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갈라지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서로 소송도 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단의 문제들과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의 산재에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다음에 밥 한번 먹자와 같은 그냥 건네는 인사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볼 수 있었기에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바울이 본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의 인사를 건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쓰고 있듯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감사 인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그 바울의 과거들은 사도로서 사역함에 있어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책도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과는 무게감부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바울에게는 저 가짜라는 낙인과 손가락질도 함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긍휼함도 용서함도 사랑도 없이 다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 그 열정만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졌죠. 그 안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후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답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고린도 교회, 비록 지금은 수많은 문제들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책망할 것 없는 교회로 견고히 세우시겠구나 믿는 것이죠. 그럼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뛰어넘어 결국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가 바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인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부족함, 단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전히 부른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문제들은 비록 없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동일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고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곧 순교하여 죽을 것을 알았던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대해,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에 대해,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어떤 자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말하며 첫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든 아니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다툼과 싸움은 사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것이죠. 선을 지키고 악을 없애기 위해 싸운다.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드러나려는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모두가 모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옳습니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 같이 싸우고 있는 상대방 말도 옳은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악하고 나빠야 승패를 가릴 텐데 다 옳습니다. 누구 하나가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인데 다 옳으니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가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아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삶을 포기하는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히려 게으름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성경이라 점잖은 말을 사용했지만 그냥 말하면 야, 이 개미만도 못한 놈아,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에 있는 9절,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중 없이, 대책 없이 시키는 대로 헌신하라가 아니라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나의 의를 버리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점점 커지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병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설명하며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지만 자기가 뒤에서 박는 바람에 과실이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박은 차도 굉장히 좋은 차여서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딴짓 안 하면 뒤에서 박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핸드폰 했지? 운전하면서 핸드폰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딴짓 하다가 박은 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데 앞차가 당연히 갈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뒤에서 박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오랫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면허 시험을 볼 때 배우기로는 노란 신호가 켜지면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노란 신호가 켜지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도 오히려 빨리 가속할 때도 있잖아요. 신호 안 걸리려고. 저만 그런가요? 제 친구도 배운 대로 노란불에 속도를 잘 줄였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노란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더 빨리 속력을 내서 지나가는 신호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서는 신호도 있죠.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곳은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티켓 날라오잖아요.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지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제재가 따라옵니다. 작은 위반은 이 벌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만 큰 법을 어기면 더 큰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지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은 다릅니다. 지키지 않아도 사실 큰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 속하여 있다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서로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한들 그것뿐인 것이죠. 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위에 세워진 규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승리자의 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도 모든 것을 절제하며 훈련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보고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과 규칙이 깨지면 그 사회는 혼란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깨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따라야 승리할 수 있다. 신앙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이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 되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가라 말한 이후에 이제 거기까지 해냈으면 헌신의 자리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을 것이다. 그게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는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싸우고 쟁취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할 게 참 많습니다. 주중에 셀원 신방도 해야 하고, 보고서도 내야 하고, 리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셀 모임 인도도 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 리더 안 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데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울면서 감당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싸워서 지켜내고 계십니까? 이제 신앙의 연차도 쌓이고 오랫동안 이어온 교회 생활 가운데 구역장으로, 권찰로,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교사로, 또 각종 위원회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분들께 무엇 하나 약속해 드릴 것은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신의 자리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헌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헌신하는 자들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피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 인한 위험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뭐냐고요 이게. 이 정도로 헌신을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누구보다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다 보내고 이제 죽음 앞에서 또 그 죽음조차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살아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듯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특별한 사랑이 있더라. 그러니 너도 그 길을 걸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후회한다. 다시 한번 산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너는 피해라가 아닙니다. 너도 걸어라.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은혜로 인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편한 길을 가고 싶고 남들 보기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어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이 없겠느냐? 다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다가 아니라 다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낮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포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수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한 걸음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뛰어난 리더가 있고 뛰어난 어떤 한 그룹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닮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 고백, 하나님의 길을 걸음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권면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